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정판입니다. 결정판이죠.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포 말씀을 설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3번 한 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무척 애를 쓰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애쓴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한번 보실까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될까요? 다음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데, 나의 죄가 죽었다는 건데 나의 옛 자아도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 허물, 모든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저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3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따지고 화를 내고 설득해서 갈등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자존심, 내 고집, 자아, 허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죽은 거예요, 다. 과거의 나는 어땠냐면 과거의 나의 삶은 누가 뭐라고 그러면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네가 감히 나한테? 라는 자존심이 발동해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해 주죠. 쫓아가서. 속으로 깊은 마음을 품고 앙심을 품고 잠을 못 이루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복수에 불타는 그러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올라오죠. 인간이 어떻게 분노를 또 화가 나죠. 그런 찰나에 마음속으로 짧게 고백하는 삶이 된 겁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데 제 억울한 마음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내 친구 누구누구를 걔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당장 화를 내기보다 당장 따지고 오해를 풀기보다는 한 템포 쉬고 온유함이나 지혜로운 단호함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 다 죽이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추는 겁니다, 삶을. 어떤 분이 축구 선수 메시가, 아르헨티나 메시가 축구 잘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어서 우리 삶에도 필요하지 않나. 골을 몰고 들어가서 메시는 한 템포를 쉰대요. 다른 선수들은 골을 몰고 들어가서 골대에 눕기 바쁜데 메시는 한 템포 쉬었다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슛을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똑같이 바쁜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었다가 한 템포. 저와 여러분은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나의 억울함, 오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한 템포 쉬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 박아야 돼요.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수 동행의 운동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인간관계 속에 너무 힘들 때가 있대요. 나는 죽었습니다. 두세 번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어떤 권사님이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서 9번 해도 이게 성이 안 차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제 마음과 자존심을 그냥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삶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중요한 결정 앞에 너무 급해요. 한 템포 늦추고 내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내 욕망 대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여쭤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투자할 때가 있고 진로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나는 남들이 하면 좋은 거라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돈을 한 푼에 더 주면 그런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탁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은 돈을 주고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자기의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끝나면 음주 문화, 꼭 술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좋은 그럴듯한 자리지만 최우선의 주님의 뜻이 이것이 원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마음에 대답해 주세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쭤보고 주님이 대답하시고, 그러면 여쭤보자마자 주님이 좀 금방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그 다음 날, 어떤 때는 일주일 지나서, 어떤 때는 한 달이 지나서, 어떤 때는 1년이 지나서 대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 저는 뭐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나 미워하시나? 왜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혼자 들들 볶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결정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가 있어요. 롯이라고. 같이 이제 협업을 했거든요.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너무 가축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났어. 조카 롯에서 일하는 목자들이 저 아브라함 쪽에 있는 저쪽의 사람들이 자기네 물을 안 주고 가축들을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려고 그럽니다. 그때 부르심에 합당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어땠나요? 얘야, 조카를 부른 다음에 너와 나오는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왜? 우리는 가족이잖냐. 너와 나오는 다퉈서는 안 돼. 한 친족이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 돼. 창세기 13장 이렇게 7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9절에 뭐랍니까? 얘야, 너부터 좋은 자리를 결정해. 물 좋은 곳은 네가 차지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결정권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안 돼, 내가 먼저 골라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욕망 대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하는 삶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안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 거야. 너는 뭐 조카는 내가 데리고 왔는데 왜 네가 그래?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먼저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보시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깨진 항아리 같아요. 질그릇이에요. 톡 치면 넘어집니다. 한마디 작은 말에도 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깨진 항아리 같아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보배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빛이 주님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빛나는 겁니다. 멋있죠? 예술적 가치. 실패나 좌절을 마주했을 때 믿음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쉽게 승승장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던 대로 될 수 없는 인생의 실패나 좌절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시험을 분명히 나는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분명히 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됐어요. 분명히 내가 원하던 곳에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틀어졌을 때 믿음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인생이 되는 게 없을까? 고개를 숙이고 인생을 좌절하고 나는 틀렸어. 나는 되는 게 없는 인생이야.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심하게 자책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 따라서 하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다 못해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위로가 되죠.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침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뱉음, 조롱, 핍박 그걸 다 당하셨다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하실 때마다 저렇게 깨어진 마음과 모든 힘들어하는 상태가 될 때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것을 믿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나 좌절을 마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으로 갖고 와서 다시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만은 그러한 자유함이 필요한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정리해 보면 갑자기 천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10번 이상 수십 번씩 내 고집과 자아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 맞다, 나는 죽은 사람이지, 십자가에 죽었지, 주님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라는 고백으로 바꾸는 겁니다. 끊임없는 거예요. 쉬도 말고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자아와 고집, 욕망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여기까지 오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죠. 조금 돌아서면 또 나의 욕망이 튀어나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또 가다 보면 아유 또 나와. 그러면 또 가라앉고, 가라면 또 가라앉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안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저희들은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이 태양볕에 이렇게 버터를 놔면 버터가 스르르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흙을 이렇게 뭉쳐서 태양볕에 놓으면 이 진흙이 쓱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굳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을 고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고집스러워요. 진리와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해도, 저 깨어진 마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점점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예화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는 어떤 마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지지고 볶고 살아. 근데 마음씨가 아주 좋은 어떤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부인은 정숙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사 왔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 마을에는 너무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을 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들이 하나같이 싸울 때마다 아내를 꾸짖으면서 으이구 저 집 좀 본받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들은 전부 남편한테 바락바락 악을 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으이구 인간아 저 사람 좀 본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범적인 부부 가정이 이사 왔는데 이 마을 전체가 화평하고 좀 행복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저 부부처럼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인간의 마음은 굳어지는 마음, 이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저 부부를 쫓아냅시다, 쫓아내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두 부부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얄밉게 잘 살아. 너무 모범적이야. 우리처럼 좀 대충 싸우고 안 되면 다 화를 내고 살면 되는데 그냥 쫓아내버린 고질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집적인 죄, 허물, 고집, 자아,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나의 옛날 자아, 고집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소개해 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해 줬습니다. 몇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지금 나는 저렇게 못 살아 해도 지금부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저는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좀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살아가게끔 했어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못 가요. 고향은 아주 머물기에 안락한 곳이죠. 친척 얘기만 하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내 얘기면 다 들어주는 사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못 가죠. 우리 이민자들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미국 오신 분들이세요. 본인들이 왔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아브라함은 여기를 떠났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계획을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지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초, 10초도 안 걸리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어떤 뜻인지 먼저 물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림 보시죠.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것은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신이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헌신이, 교회의 봉사 모든 헌신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간절히 불러도 목사님이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랑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버리신, 감사로 하는 사랑이 바로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순종 안 했어요. 믿음 안에 있어야지 끝까지 버티지, 믿음 밖에서 버티는 척만해서는 이게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뭘 했나요? 날마다 밥을 잘 먹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체력 단련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했던 것이 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했나요?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자기가 있는 공간 중심에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 차세대 모든 여러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는지, 이게 다니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꼭 날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중심이니까.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변경하세요. 용도를 바꾸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 있나. 그래서 저는 여기 커피잔이 하나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이러한 공간, 기도 공간을 마련하시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고 잠시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인생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바꾸세요. 믿음 안에서 부르심에 순종한 삶으로. 저는 몇 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을 이 말씀과 기도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깨어진 항아리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놀라운 빛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위대한 인물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고아원. 목사님, 사모님이 고아원 사역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고아원 갈 때마다 꼭 보는 것이 아이들을 살펴요. 어떤 고아원 가면 아이들이 그늘져 있고 좀 우울한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밝아요. 그래서 옮겨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그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닮아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야. 어시스트.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골 누르는 게 보이는데 내가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시스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좀 변하기 원하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 힘든 자, 지친 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치 자기 아이처럼 키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닮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나만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목사 책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서 괴로우면 목사 책임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목사 책임이에요. 기도가 부족했고 모든 언행과 태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들을 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빛나야 돼요.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시편 48편 14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인도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에 나가면 내 힘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람을 봐야 되고 햇빛을 봐고 날씨를 봐야 되고 내 힘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먼 여행 가보면 여러분 여행 다녀오셨죠? 먼 여행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준비한 것 갖고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날씨도 주셔야 되고 이 더운 날씨에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좀 내려주셔야 되고 그늘줄 만들어 주셔야 하고 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을. 성경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이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오늘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멸망, 이게 아니라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멸망시킬 족속을 다 없애버리는, 왜 그랬을까?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믿는 자들 아말렉 족속이라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 다음 주에 아말렉 족속이 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자손이에요. 에서 알죠? 야곱은 축복, 야곱의 축복. 에서 왜 멸망시켰을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좀 지워주시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안 실었어요. 아말렉 이렇게 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조신하게 모든 삶을 가꾸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깨어지고 연약하고 툭 치면 화나고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신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처음 고생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막 처음 막 개척하고 그러면 보면 막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없나 드릴까? 막 이런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막 몇 명 데리고 막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뭘 도와줘야 되지? 그 나중에 보면 저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응? 여러분 우리 다 고생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직 고생 안 해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가만히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냥 기쁨과 감사야. 내가 받은 사랑.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까짓 거 갖고 뭘 그러나. 다니엘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니까 어떠한 유혹과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래서 어제 강순옥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죠. 예화를. 어떤 섬에 공산당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오. 예수 믿는 사람 우측에 서라오. 안 믿는 것들은 여기로 서라오. 그랬대요. 이쪽으로 서라오. 우측으로 서라오. 좌측으로 서라오 그랬대요. 근데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배반한 거예요. 나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쪽에 섰대요. 근데 두 자매인가요? 자매인지 하여튼 모녀인지 어떻게 그래도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이쪽에 섰대요. 근데 이쪽에 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은 왼쪽으로 보이시죠? 반대가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저는 오른쪽으로 보는데 왼쪽으로 보이시죠? 이 거꾸로 알아들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쓴 거예요. 근데 끝까지 쓴 사람들은 제대로 쓴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예수 믿다가 안 믿기도 했던 사람들을 몰살당했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갖다 놓는지가 중요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